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대로이지요.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요. 성령님은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주일 첫 번째 할렐루야 인사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이렇게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늘 할 때마다 저는 새롭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인가? 요즘은 로또라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부 복권이었습니다. 주택 복권. 이게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면 그게 참 복되다 해서 붙인 거겠죠. 물론 없던 돈이 한꺼번에 막 생기고 이러면 복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힘든 퍽퍽한 삶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윤택해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실 생각하고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에 대한 개념과 실제의 삶에 정의되는 것들을 가지고 안고 서로 뜻깊게 인사하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사뭇 다른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
새해를 준비하는 New Year's Resolution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소에도 짧은 성경 구절을 읽지는 않지만 오늘 유독 읽어 나가는데 제법 길었죠.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한 절 한 절 다 끊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오늘 읽은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 202단어, 단어가 202개로 이루어진 한 문장입니다. 어찌 보면 장황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게 뭔가. 여러분, 그렇게 길면요,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수로가 뭔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그래서 잘 와닿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참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황하고 길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설명문 같으면 딱 떨어지면서 무슨 말을, 논지가 무엇이다, 이 글쓴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알아들었다 라고 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인 문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문장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기도문, 찬양의 가사, 노래.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듣고 시를 들을 때에 펼쳐놓고 주어와 목적어와 수로와 보어를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장황하다. 한 문장이 너무 기니까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2026년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가슴속에 심어주시나, 어떤 말씀의 반석을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은혜, 구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곱씹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부터 바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늘 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 받으십시오 하면서 일단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무엇으로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일단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로또가 되었는가? 복권이 되었는가? 그런 복인가? 살펴보십시다. 짧게 각 절마다 하나씩 뽑아보십시다. 4절에는 어떤 복을 이야기하셔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우리 반석기 빛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뽑아놓고 뭐 하시려고요? 흠 없게 하시려고. 뽑아서 흠 없게 하시면서 그 뽑아서 선택해서 흠 없게 하신 그 존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자녀 삼으신다. 우리는 졸지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가 잘났거나 우리가 뭔가를 행했거나 이것이 아니고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신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를 선택해서 흠없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을 그냥 베푸신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곧 이 말은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에 사로잡혔던 상태, 풀 수 없는 상태, 나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박된 상태, 갇혀있는 상태, 죽어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쳐날 정도로 지혜와 슬기를 주십니다. 지금 8절입니다. 다시 살펴봅시다. 죄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빼내주십니다. 흠없게 하시립니다.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하거나 조건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선물로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로 채우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자녀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상상하셔도 되고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참 못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인지 몰랐는데 내가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면서 어떤 훌륭하신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데 내가 뭘 잘했거나 내가 무슨 조건이 있거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래서 나를 뽑으신 게 아니고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셔서 안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데 이것이 그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고 싶으셔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뭔가 이 아들, 딸을 위한 향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것까지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속하십니다.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너희는 분명히 상속받을 거야. 너희는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갈 거야.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까지 하셔놓고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조건이 아닙니다. 이까지 하셔놓고 우리에게 희망 가지게끔 하셔놓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쯤 되면 에베소 교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요한계시록에 아세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했죠. 사도 요한께서. 그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뭘 잘못해서 책망받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동체가 시작될 때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과 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 큰 무역 도시에 온갖 종교적인 것, 외국인들 섞여가지고 문화 종교가 막 섞여서 뒤죽박죽 되어서 뭐 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에서, 도시가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닷가라서 무역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시작할 때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제자리 걸음은커녕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시키면 맥락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상속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확인 도장을 찍어줄게. 확인 도장요? 확인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확인 도장은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4절 맨 마지막 절에 마침내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마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고,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강림 사건 120명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했던 사람이.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는 그 경험은 아마 그 당시 초기 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회자되고 공유되었던 실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며 능력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하신다는 희망의 보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내가 보혜사 성령 그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곧 보증이다. 확인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뭡니까? 이러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왜요? 그 누구도 몰라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고 받았으면 좋겠는 복은 과연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바라고 원하는 복인가? 아니면 로또가 됐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주식이 대박 났으면 좋겠는가? 왜 제가 로또, 주식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은 만몬과 성령 하나님을 대비시키거든요. 우리에게 물질은 하나님을 버릴 만큼 유혹적인 것이거든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물질 없어 보십시오. 돈 없어 보십시오. 힘듭니다. 문제는 정당하고 건전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진짜 복은, 그 복을 바라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눈을 송두리째 그쪽으로 향해버리면, 물질로 향해버리면 우리는 어디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풍요로웠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복이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이미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복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찌 보면 장황할 수 있는 202단어의 한 문장의 노랫말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6년 첫 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하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노래와 기도를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그러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적혀 있는 이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여서, 나를 선택하여서,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를 선택하여서 흠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뭐가 잘나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완전하게 풀어주셨고 넘쳐나게 우리에게 지혜와 슬기를 허락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대로 상속해 주셨는데 그 상속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확인 도장과 보증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